여러분, 중국 역사에서 가장 흥미진진하고도 극적인 사건이 뭘까요? 아마 유방과 항우의 대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장기판을 보면은 한나라와 초나라가 싸우죠. 그게 바로 한나라 유방과 초나라 항우의 대결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동양의 대표적인 게임인 장기가 유방과 항우의 대결을 주제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것만 봐도 이 두 사람의 대결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하고도 유명한 사건인지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유방이 이기죠. 이때 유방이 항우를 이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한신이라는 장군입니다. 한신은 지금도 중국에서는 전쟁의 신이라고 불릴 만큼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신이 처음에는 항우의 부하가 되려고 항우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항우는 한신의 가치를 몰라주고 말단직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항우의 참모였던 범증이 한신의 가치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항우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한신은 정말 뛰어난 장수입니다. 그를 중용하십시오. 만일 중용하지 않으려면 죽여버리십시오. 만일 한신이 유방에게로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항우는 한신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중용하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항우에게 실망한 한신은 유방에게 갑니다. 유방은 한신을 대장군으로 임명합니다. 결국 항우는 한신에게 패해서 죽고 맙니다. 만일 항우가 한신을 중용했다면 아마 항우가 유방에게 이겼을 겁니다. 최소한 한신을 죽이기만 했어도 항우가 이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사람을 쓰는 중요한 원칙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능력 있는 사람은 절대로 가만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용해야 됩니다. 만일 중용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적에게 가도록 내버려 두지는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탄에게 가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게 가서 망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둘째로는 우리가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가면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사탄에게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자, 반대로 사탄은 어떨까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걸 내버려 둘까요? 그럴 수 없죠. 역시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파멸시켜서 하나님을 괴롭혀 드리려 그러는 겁니다. 둘째는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은 사탄 나라에는 큰 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 모습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믿음이 강하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삶의 평안을 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편할 수는 없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사탄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사탄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고난 없이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닥치면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내가 중요한 인물이라 사탄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테니까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중요한 인물이니까 사탄에게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축복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최고의 의인이었습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칭찬하시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탄은 욥을 참수합니다. 욥이 축복을 받아서 그렇지 만일 고난을 당하면 믿음 버릴 겁니다. 그러면서 욥을 시험하자 그럽니다. 하나님은 욥은 시험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지 않아도 다 아십니다. 욥이 시험 이길 걸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또 그리고 이번 기회에 사탄의 계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만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욥의 재물을 뺐죠. 자녀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나 욥은 끄떡없이 믿음을 지킵니다. 그러자 사탄은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몸도 치게 해주십시오. 몸이 성하니까 아직도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허락해 주십니다. 물론 다 알고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십니다. 사탄은 욥의 몸에 큰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욥은 믿음을 지킵니다. 욥이 고난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은 욥이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라고 욥을 정죄하며 욥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욥은 너무나 억울해서 친구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만스러운 기도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도에서 욥은 하나님께 나를 좀 내버려 두라고 간구합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욥은 지금 자기의 고난이 하나님의 간섭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욥을 간섭하고 계십니다. 고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간섭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욥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간섭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욥을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욥 생각에 하나님이 나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꾸 이렇게 간섭하시는구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여기서 바다는 악한 세력을 상징합니다. 바다 괴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상징합니다. 사탄적인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같은 경우 혹은 다른 곳에서도 이 바다 괴물 이것이 리오야단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혹은 용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 욥의 기도는 나는 바다도 아니고 그렇게 대단한 악한 세력도 아니고 바다 괴물도 아니고 그렇게 대단히 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나를 가만두지 않느냐고 지금 하소연하고 좀 불평 어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욥의 말이 맞는 겁니까?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큰 영향력을 가진 대단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얼마나 영향력이 큽니까? 또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그 인간 때문에 인간의 죄를 지었다고 해서 세상이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큽니까? 창세기 3장 1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렇게 인간의 영향력이 크다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보통 인간도 아니고 성도들은 세상의 구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중요한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근데 이건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사탄 나라에 큰 해를 끼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이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야.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잖아요.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그러면서 나사로까지 죽이려 그럽니다. 왜냐하면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지 않았다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나사로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그냥 내버려뒀을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은혜를 입고 큰 영향을 미치니까 나사로를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간섭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욥을 보십시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욥을 그냥 두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욥의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역시 욥이 영향력이 크고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의인인 욥이 고난을 받으면은 사람들이 의인도 고난을 당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고난은 벌이다. 고난은 다 벌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던 그 잘못된 생각을 고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도 이 욥이 고난 당하는 모습을 보면은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욱이 욥이 고난을 이겨내게 되면은, 고난 후에 더 큰 복을 받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며 고난을 자기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욥이 이렇게 영향력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께 절대로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이렇게 간섭하시냐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간섭하시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욥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만 간섭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향력 때문에만 간섭하면 좀 계산적이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자녀를 내버려두는 부모가 있습니까? 부모도 아니죠. 부모는 절대로 자녀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부모는 절대 자녀가 잘못되는 걸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욥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겁니다. 자, 욥이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2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사실 맞습니다. 욥이 뭐 죄를 짓든 말든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되겠어요? 하나님 그 영향 받을 필요가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이 잘못될 때 사랑 때문에 슬프시다는 말이에요. 욥이 무슨 힘으로 영향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영향이 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욥이 잘못되면 큰 슬픔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욥은 하나님께 해를 끼치는 존재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그냥 두시지 않고 욥을 더 큰 축복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욥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욥이 잘 되게 하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게 하겠죠.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허락해 주신 거죠. 욥도 잘 되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반대로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이 왜 욥에게 고난을 주죠? 왜 욥의 고난을 통해서 뭘 하려고 그러는 거죠? 욥을 파멸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욥을 해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을 직접 괴롭게 할 수가 없어요.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만한 인간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슬픔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욥의 목적이 다릅니다. 같은 욥에게 고난을 주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선을 이루려는 것이고 사탄의 목적은 악을 이루려는 겁니다. 누구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도 유익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도 큰 덕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욥이 고난 후에 더 큰 부자가 되죠. 믿음도 더 잘하죠. 하나님 나라에도 더 큰 영향을 끼치죠. 욥이 그냥 선하게만 살다가 죽었으면은 오늘날 우리가 욥을 생각하며 무슨 신앙적인 도움을 받겠습니까? 욥이 이런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욥의 모습 속에서 위로를 받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욥이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 고통만 벗어날 수 있다면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나는 무능해서 아무 영향력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나를 내버려두지 않고 간섭하고 고통을 주시느냐고 항의하는 겁니다. 내가 죽든지 죄짓든지 하나님 뭐 아쉬울 게 있다고 나를 이렇게 내버려두지 않고 자꾸 간섭하느냐고 항의하는 겁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욥의 이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욥은 지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이 기도의 모습에서 믿음도 보여줍니다. 믿음이 없이 원망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욥의 기도를 잘 보면은요, 욥은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욥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욥은 지금 자기의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섭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시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자꾸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욥은 하나님은 꿈까지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잠을 자면 좀 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잠을 청해 보면은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라도 또 괴롭힌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자, 욥은 스스로 죽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내가 좀 죽고 싶은데 나를 좀 놔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놓으면 난 못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또 그렇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 떠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갑니까?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날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항의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사람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만드셨느냐는 거예요. 욥은 지금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지만, 나 좀 내버려둬도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마음을 두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항의하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로 욥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죄인이라 하나님이 나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거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욥은 오늘 보면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거 알겠는데 연단하지 말고 그냥 죄 용서해버리면 안 됩니까? 죄를 그냥 용서해만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겁니다. 오늘 2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욥은 지금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항의하며 기도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있습니다. 사랑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정말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그냥 하나님 떠나서 우상에게 갚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못 갈 건 뭐 있어요?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그러나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너무 고통이 심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욥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놀라운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내가 중요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 속에 하나님 사탄의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서 새롭게 내려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장 큰 고난을 당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사탄의 가장 지독한 공격을 받은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지독한 공격을 받고 그렇게 지독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공격하고 그렇게 고통을 주고 심지어 죽인 겁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은 고난대로 지나가고 새로운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탄이 공격한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사탄의 나라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지극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바울도 비슷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들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했습니다. 수없이 고생하며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며 춥고 헐벗었습니다. 더욱이 그 마음속에는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며 지냈습니다. 바울은 이 많은 고통 끝에 결국 순교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바울의 고난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바울 자신도 가장 영광스러운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모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민수기 11장 15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엘리야도 비슷합니다. 엘리야도 이세벨의 박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내가 뭐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난 조상보다 날 것도 없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사명을 감당했으나 결국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위대한 일을 이루고 구약의 대표적인 신앙의 인물이 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이용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사탄의 나라를 파괴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해야 할 때일수록 사탄의 공격도 더 커집니다. 우리의 고통도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람일수록 더 큰 고난과 공격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더 큰 고난을 받은 그 더 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더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삭 선교사라는 분 아십니까?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자료가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삭 선교사님의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삭 선교사님은 중국과 북한을 선교하러 많이 다니신 분인데, 이분이 중국과 북한을 선교하다가 1991년에 중국 공안에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저는 이제 글을 읽어봤기 때문에 내용을 알지만 이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끔찍한 고난을 당했는지. 자, 그 고난을 당하다가 풀려나왔습니다. 그러나 풀려나온 후에도 계속해서 목숨을 걸고 중국과 북한을 선교했습니다. 근데 그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삭 선교사는 수없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그 무서운 고문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대답하지 않으시다가 10여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다. 좀 이상하죠? 내가 그래도 너를 함께하고 지켜주고 있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 선교사님은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13년 만에 자기가 고문당했던 그 도시에 다시 갔는데 거기서 한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아마 여기서 설교한 후에 아주머니가 이제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여기서 고문당하신 적 있죠? 그때 목사님을 고문한 4사람이 모두 지금 예수를 믿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하게 고문한 사람이 제 남편인데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모진 고문에도 이삭 목사님이 아무 말 없이 참고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거의 감명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가게 됐던 겁니다. 사탄은 선교를 막으려고 악한 자를 시켜서 그렇게 심한 고문을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힘드실 때가 많이 있으시죠? 우리가 그걸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밖에 모르는 고통이 나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떨 때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꼭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라
사탄이 그냥 두지 않는구나. 그리고 꼭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열매를 맺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드리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섭리를 신뢰하며 믿음을 굳게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우리와 이웃이 함께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추하고 악하고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중요한 인물이기에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의 공격은 항상 주님의 권능과 사랑으로 다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는 오히려 더 큰 역사를 이루고 우리들에게 더 큰 유익을 주기 위해 허락하신 고난인 것을 잊지 않아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우리를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사탄의 나라는 파괴되며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이 더욱 크게 이루어지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사탄의 계획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힘입어 기도하며 믿음을 지켜 사탄의 모든 계략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때 우리와 주님께서 더욱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